9월 9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렛과 갈릴리 해변 그리고 유대 지방에서 사역하실 때 사용하셨던 언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 그러니까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이 사용하신 대표적인 아람어가 성경에 종종 등장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있죠. 달리다 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게헨나, 게바, 맘몬, 랍비, 보아너게, 라가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람어 호칭이 하나 등장해요.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아빠, 아버지라는 호칭이에요.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9절 외에도 신약에는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이 두 군데 더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한번 있고요. 또 로마서 8장 15절에도 나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 아람어 아빠는 우리말 아빠와 발음도 거의 비슷하고 의미나 사용법도 비슷해요. 우리가 아빠라고 이제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좀 더 친밀한, 그러니까 자녀가 아버지를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가장 친밀하며 사랑스럽고 자신을 보호해주는 보호자로 느낄 때 아빠라는 호칭을 사용하잖아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예수님의 아주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잘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자녀로서의 관계를 어떻게 누리는지를 잘 보여주는 호칭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의 3단계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구원받은 백성의 단계입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죽을 죄에서 건진받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게 축복의 첫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이보다 더 훨씬 큰 축복이고 은총인데 그건 바로 자녀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을 받는 것, 이게 은총인 거죠. 구원받는 백성도 참 귀한 거지만 그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건 정말 특별한 은총이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상속자가 되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중에서 상속자가 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자식이 많아도 아버지의 권위와 명예를 물려받는 아들은 단 한 명이에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 그 축복을 받았잖아요. 물론 유다는 장자의 권위를 물려받긴 해요. 여러분, 자 보세요.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죄의 종이라는 신분이었어요. 그런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인이 된 것이 축복의 첫 단계라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신 건 축복의 두 번째 단계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니 정말 엄청난 감사인데, 우리에게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는 축복까지 주신 겁니다. 전혀 이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백성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택하셔서 주의 종으로 삼아주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당연히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죠. 이 사실을 알고도 엉망으로 인생을 산다면 어떻게 주님 앞에 설 때 낯을 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런 은총과 축복을 받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을 죄인 되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상속자로 삼아 주신 것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이 은혜,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 많이 갚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상속자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고 늘 갚으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